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주님이 정말 진정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시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이 한번 확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말에 화가 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는데 무슨 저주가 있고 그걸 끊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반론이 펼쳐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주장하신 분이 반론을 제시하신 분이 사랑에게 오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거 막 반박하면서 그냥 실제 이단 시비까지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흘러오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이제 한참 신앙 논쟁이 그렇게 펼쳐졌어요. 그러다가 가게로 흘러오는 저주가 없다. 예수님 안에 저주가 없는데 무슨 저주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게로 흘러오는 축복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가정으로 흘러가는 축복은 있습니까? 잘 믿는 할아버지,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이어가는 3대, 4대 가정이 한국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되거든. 그러면 가게로 흘러오는 선한 거는 인정하는데 가게로 흘러오는 어두운 거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어서 요즘은 사용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가게로 흘러가는 영향력,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영향력이 있다.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이 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데 첫 번째 오해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저주하는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덜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저주하진 않아요. 그죠? 저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흐름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끊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정적인 흐름들은 끊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흐름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쭉 흘러내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이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 끊어지고 새롭게 사는 은혜들이 그의 인생에 풀어지고 그의 자녀 손들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 안 끊어지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안 끊어진 가문들 많이 있습니다. 안 끊어지면 낮에 말씀드렸죠. 나 닮는다니까요. 누굴 닮는다고요? 나 닮는다고요. 나 닮는 게 좋은 분. 내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꼭 뒤따라와라 이런 분.
자식이 누굴 닮습니까? 나 닮지. 근데요, 예수님만이 이걸 끊어버리게 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으로 살아갑니다. 서울에 세덴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경기도 광주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 조그마한 군소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도 급이 있거든요. 따라지 중에 따라지를 나온 셈이에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조그마한 신학교 나왔는데, 자기 보니까 도무지 목회자로서 소망이 잘 안 보입니다. 와보니까,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 중에 몇 대째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목회 잘하는 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는 도대체 당대 믿음에 목회 성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기도 제목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님 대대에도 하나님께 심은 것도 없고 믿음으로 산 것도 없고 전신의 불신자 가정이고 나는 열매 맺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목회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비결이 자기 생각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결이 뭐냐? 자기는 기도하기를 순교자 가문의 딸을 아내로 주옵소서.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순교자 가문의 딸을 아내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결혼했는데 정말 순교자 가문의 딸을 아내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위에 때 순교하신 거지 뭐. 외정시대 때. 순교자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생활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 서울에 세덴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하려고 딱 하니까 해쳐 모여 해서 모였더니 처가댁 식구들만 23명. 23명이 의사, 교수 이런 사람만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게 종자씨였습니다. 세덴교회 종자씨였고 그 교회에서 차근차근 목회 이렇게 일궈가서 전라도 광주 그 보잘것없는 따라지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조그마한 신학교 나왔는 군소신학교 나왔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목회를 일궈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흐르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맥이 있는데 자기 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은 수혈을 해서라도 그렇게 믿음의 가문의 맥을 수혈을 받아서 자기 목회를 감당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무엇이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의 누구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후손이 강성해지고 후손의 복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유산을 받은 분들은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태어나보이 그 집안이니까 그래 복 받은 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소강성 목사님처럼 팔자를 고치셔가지고 장가를 새로 가든지 시집을 새로 가셔서 그래 고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다른 방법이 어디 있냐 이거. 다른 방법이 따라합시다. 내가 끊어주면 됩니다. 내가 끊어주면 돼. 합동측의 그 목사님들은 가게로는 저주라고 하는 것들을 왜 오해를 했는데 신학적인 오해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까? 안 짊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끊었습니다. 저주는 다 끊어서 우리는 저주 없어요.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신학적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신학이 뭐냐 하면 종말론이 나온 신학입니다. 종말론이라는 신학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우리가 거듭난 것과 이 사이가 시간이 있거든요. 죄인 때는 완성되어지고 거듭났을 때는 맛보고, 따라서 맛보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맛을 보고서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셨고, 이미 이루셨고, 아직 안 이루어졌고, 이미와 아직.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보이데이라고 하고, 여기를 디데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원수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디데이.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어디에 있냐?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간에 살아갑니다. 이 중간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끊어내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땡겨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 가면 상함도 없고 죄도 없고 상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쓰게 될 거예요. 가는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 가면 이루어져요. 근데 천국은 갈 뿐 아니라 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이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은혜 아래서 저주가 풀렸다 안 풀렸다?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완전히 풀리는 것은 여기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흐르는 것들을 끊어내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실 것을 내 삶에 지금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는 끊어졌고 끊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끊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갈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저주 다 끊은 없지. 보세요. 주님이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도 다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약봉다리 한 맘씩 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완성되어지는 것은 여기에요. 그리고 완성된 여기니까 나 천당 가서 저주가 끊어지고 천당 가서 질병이 낫고 그래 살면 돌아가실 때 그거 받아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삶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나는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계로 흘러가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은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가정은 대대로 이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 부부 사이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리고 툭 하면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니 손주도 그렇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그렇고 분열의 영역사, 음란의 영역사, 영적 흐름이 그렇고 따라서 본게 그렇습니다. 본게 그렇다니까. 눈으로 본 게 맨날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에 흡덕이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대해요. 남편을 그렇게 대해요. 그 거꾸로 성경적인 법원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답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흐름이 그렇고 본계 그렇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요 계기가 언제 이루어지냐? 인생에는 사춘기를 지나가거든요. 언제요? 사춘기를 지나가요. 요때 일어납니다. 사춘기 때. 영적 흐름 안에서 부모님으로 본 잠재의식 속에 봤던 것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죄가 아니고 이제부터 누구 죄다? 내 죄가 돼버려요. 근데 이때 중보자가 붙습니다. 누가 붙으면? 중보자가 붙으면, 또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끊어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가게로 오는 약한 영향력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대대로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져서 이혼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지병이 똑같은 병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대대로 일이 안 풀려요. 사업이나 뭐든지 안 풀리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단의 장난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이미 다 이루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끊어지는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끊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전심으로 회개할 때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내게 그런 거 한 거는 조상 탓이다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버지 탓이야. 막 조상 탓하는 사람들은 원인이 조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상 탓하는 사람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뭐 할 때? 용서할 때. 뭐 할 때? 용서할 때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은 회개할 때도 지나가지만 용서할 때도 지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심을 때. 믿음으로 심어버릴 때예요. 그때 이거 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가게로 흘러가는 어두운 영향력이 확 끊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당대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근데 당대는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다 끊어내주고 그 다음 때를 축복으로 이루어준 가문이 있는데 그 유다의 가문입니다. 유다는 자기 그 동생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꽝꽝꽝꽝 박았어요.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자기 아버지 가슴에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가슴을 만들어 놨으니, 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심장이 되게 했으니, 심은 대로 거두면 지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유다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 엘이 장가를 보냈는데, 멀쩡하게 장가 보냈는데 결혼생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해서 죽어버립니다. 엘이 죽었어요. 자기도 가슴에 대못 하나 꽝꽝꽝꽝 받고 자식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난입니다. 오난을, 이스라엘은 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 규례가. 형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서 형님 호적에다 올려줘야 돼요. 호적에 올려주면 그때부터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맥을 끊어지지 않게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동생네를 이제 양자로 보내는 게 우리나라 문화지만은 이스라엘은 이게 형수를 취해서 아내 역할을 하게 하다가 애를 낳으면 형님 호적에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가문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 둘째 오난을 아내 다말, 며느리 다말에게 형님 역할 대신해 주라고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데, 오난이 호적에 올리면 아버지 유산 받는데 형님 목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걸 안 해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다 해서 오난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 가슴에, 아들 가슴에 묻는 대못 하나 꽝 박았는데 자기는 대못을 2개나 박았습니다. 세 번째 셀라거든요. 세 번째 셀라를 가졌는 셀라는 만약 셀라까지 며느리인 다말입니다.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자식 셋이 다 잃어버리겠다라고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을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양식이 떨어지고 곤궁한 처지가 돼서 다들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양식 얻으러 가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길을 쓰고 누구를 찾으려냐? 동생 베냐민을 찾아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배가 달라요. 12형제인데 12형제 중에 같은 어머니 비에서 난 사람은 요셉에게는 베냐민밖에 없어요. 길을 쓰고 베냐민 찾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니까 복수는 하지 않지만 함께 살고 싶진 않다. 양식은 주지만은 같이 살고 싶진 않아. 누구만 같이 살고 싶다? 베냐민만.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누명씌어서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려 할 때 뭐 어쩔 수 없지 뭐 돌아가지 뭐 동생이 뭐 그렇지만은 우린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면 그냥 베냐민은 억류되고 흘러갈 역사 흐름들 속에 나머지 11형제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도예요. 근데 베냐민을 또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 가슴에 또 못을 박는다? 자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또 박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그렇게 박았고 나도 자식을 둘이 잃어보니까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못 박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요셉이 유다가 자기를 던져요. 나를 억류하고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그 베냐민의 생명이 우리 아버지 생명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고 나 잡으세요. 자기를 던져요. 그게 유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유다의 가문에 천령처럼 얽혀있던 가게로운 저주라면 저주, 가게로운 어둠의 영향력들이 두두두둑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두둑 끊어져 버리고 유다의 가정에 그가 살아온 삶의 자리 안에서는 아들 둘이를 먼저 보내고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는 내가 왜 동생 팔아치운 죄지었을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유다의 인생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유다의 가문에 야곱이 축복할 때 약속을 하는데 유다의 가문에는 왕권이 주어지겠다. 실로의 왕권이 주어져서 그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 가까이는 유다의 가문에 다윗의 왕위가 주어지는 얘기고요. 길게는 유다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은혜의 약속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끊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누구라고요? 유다. 유다는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할아버지 때 지은 죄를 내가 끊어야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렸어요. 세 가지 종목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두 번째 용서할 때, 누굴 용서해야 특별히 자기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부모를 용서하면요,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진짜 부모예요. 우리가 호텔 가가지고 식당 가서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근데 바가지만 빡빡 세운 것 같아요. 주인 나오라 그래!
주방장 불러서 나단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주인 나오라 그래. 그 가게의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주인이잖아요. 사장님 나오라 그래. 이게 음식입니까? 사장님이. 마지막은 사장님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우리가 부모의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나 눈이 좋습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그게 답니까? 예? 우리가 보는 안목이 답니까? 그게 답이 다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보는 안목도 다 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모든 영혼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려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용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제 친구 임채영 목사 얘기 약간 했지 않습니까? 목포에 광주에 거기 그 당시 전라도 전남대학교 나와서 법학과 나와가지고는요, 법대 공부하려고 고시 공부하려고 기도원 갔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길을 걸었습니다. 맏아들인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영 끊어버렸습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신학교 겨우겨우 졸업하고 부목사다가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개척할 돈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영 끊어버리고 동생한테 다 몰아줘 버렸어요. 근데요, 이분이 돈은 없고 막 능력이라 받아놓으면 교회 목회에 도움 되겠지 하면서 능력 받으러 논산의 양촌지휘센터 갔습니다. 양촌지휘센터 갔더니 거기서 첫 번째 강의가 아버지 치료예요.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하는데 다들 자기 아버지 사연들 쭉 얘기합니다. 이분도 자기 아버지 사연 쭉 얘기하고 목회한다고 호적에 파버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요, 말 나오다가 뚝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어째 그럴 수 있노? 주임새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에 신나가지고는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면서 입에 있는 막 속에 있는 얘기 오만 얘기 다 했습니다. 예? 거기는 전국에서 모여와서 집회를 하니까 조를 맞춰놓으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끝낼 사람들이니까 속에 있는 목사 명찰 떼고 오만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말하고 나니 허탈하더랍니다. 집사님들 앞에서, 권사님들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했다 싶은 게 목사 가오가 있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또 어떻게 하나 하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동생이 전화 왔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유산 나한테 다 줬어요. 형님, 그렇지요. 근데 내가 사업하다가 10억짜리 공사 하나를 지금 맡게 됐는데 요거 11조 하면 1억입니다. 형님 교회 개척하셨는데 이거라도 내가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1억 받았어요. 그걸로 개척했습니다. 지금 전라도 목포에서 목회 잘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를 용서할 때, 부모님을 용서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고 그리고 그분을 용서하는 데 나갈 때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의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정말 주어져야 했던 것들이 부모님이 못 줬던 것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향력들은 그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하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의 이야기가 돼서 복음 안에 가장 선한 영향이 흘러내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넉넉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 안에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그의 인생을 끊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또한 만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